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이 꼭 필요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눈물과 콧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주님의 뜻을 여러 상황과 형편에 따라 깨닫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 이러한 형편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사 저희가 엎드려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우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깨닫는 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끝없이 교만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목록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로
말씀하는 내용은 내 멋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모욕을 받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이 존엄성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고 합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가?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식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식구들은 물론 너무 좋은 집안의 기구들로 기름기가 잘 자르고, 속 썩이는 사람이 없어서 사랑과 여러 가지 부모로서의 효도도 받으면서 호강하는 줄만 알고 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썩어질 사람과 돈과 지위를 경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첫 번째 우상이,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첫 번째 우상이 사람이라고 전해드렸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그런 사람들은 소위 스타, 그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섬기죠. 현대 사회에서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이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개인 홈페이지는 이제 좀 오래전 얘기고, 요즘은 SNS가 상용화된 요즘에서는 정치 스타, 연예인 스타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스타 대접을 받죠.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자살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따라 죽겠다, 나도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과 쾌락에 빠지죠. 적당히 즐겨야 할, 요즘은 골프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등산에 열광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심지어 도마뱀도 키우고 원숭이도 키우고 온갖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면서 남편이나 자식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숭배를 하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만들어진 이런 피조물에만 목을 매는 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이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의 이 화가를 칭송하잖아요.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만든 작곡가나 그 노래를 부른 이 가수를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 솜씨가 얼마나 오묘하고 훌륭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마땅한 게 아니겠어요? 가정의 행복도, 사업도,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식구들이 하나님 몰라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엄청난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그런 기복으로 나가고 있지 않아요.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나 돈, 외모의 우상을 섬기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동떨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21가지 죄의 목록 가운데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산다. 24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꾼 결과 마음의 정욕이 육체의 바탕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신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신구약 시대에는 신전마다 누가 있었냐면 창기들이 있었어요. 우상에 빠진 자들이 육적인 타락과 음란으로 가는 것이 엄청난 그냥 당연한 순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이 본문부터 인간의 21가지 목록을 언급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언급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 로마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제가 얼마나 관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당시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던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가 뭐였냐면 부부간에 이렇게 부부를 서로 맞교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스와핑에 관한 기사죠. 그래서 스와핑 부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당사자들은 인터뷰에서 스와핑이 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남들 놀이공원 가도 누리면 스와핑을 게임으로 즐긴다. 우리 탄압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기자의 질문에서 뭐가 있었냐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하는 것을 질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인터뷰한 대상이 나는 나 몰래 하는 건 열받지만 내 눈앞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교수나 의사나 혹은 평범하거나 평범한 그 이상인 사람들이었단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비정상적인 혼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시선에 대해 당당하게 탄압이라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시대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굉장히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옳다 그르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인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것인가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가출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처음 가출했을 때는 온 식구가 발을 둥둥 구르다가 자꾸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어디 가서 안 죽고 살아있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언덕에서 수레가 굴러떨어지는데 붙잡지 않고 두는 것. 이것을 내버려 두는 진노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내버려 둔다. 잘못하면 야단도 쳐야 하고 바로잡아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두는 것은 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녀를 앉혀놓고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봤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시험 보고 싶어요? 그런 말 할 애들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누구라도 하기 싫은 것이 시험이고 공부인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장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당시에는 그 중요성을 못 느껴 투덜대고 나가지만 고3 때 후회를 하기도 하고 더 나중에는 회사에 들어가 후회를 하기도 하고 부모는 그것을
너무나도 미리 다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저절로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인 이런 말씀 보는 것과 기도는 스스로의 그런 정욕을 다스리는 영적인 싸움이죠. 매일 영적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건이 와도 너무나도 이렇게 잘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깨닫죠. 근데 교회도 오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다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이죠.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심히 혼나는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하 24장인데 하나님은 그걸로 다윗에게 7년 기근과 원수에게 쫓기는 것, 사흘간의 전염병 중 무엇을 택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나셨으면 하나님께 혼나겠다 하고 전염병을 택했던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주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 교육 없이는 언젠가는 잘 믿겠지, 신앙은 알아서 잘 선택하겠지 하고 밀어둔다면 그것은 자식을 정말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서의 권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정말 뒤에서 밀어줘야지 막 뒤에서 궁뎅짝 때려가면서 밀다가는 문제가 되고요. 또 그렇다고 네가 알아서 가겠지 구경만 하다가는 결국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적당하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할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산다라는 내용이에요. 2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대로 여기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 정말 못할 일이 없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 못할 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26절부터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성적인 범죄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성적인 범죄를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의 그런 죄로 언급하지 않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 제일 기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사회가 바로 거꾸로 돌아가는 현상. 인간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거죠. 그 영리 현상의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여기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서서 개혁과 혁신을 해도 이 땅의 범죄는 끊어지지 않아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자녀 교육도, 사회생활도 하나님 안에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하나님은 안 믿어도 모든 것이 잘 되니 너무 감사하다. 축복이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결혼한 남녀에게 허락한 선물인 거예요. 부부간에 누리는 지극히 아름답고 순리적인 것이죠.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결혼에서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자손을 낳고 사랑을 하고 기쁨을 나누라고 그렇게 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피도 안 섞인 부부가 만나서 영적 자녀를 낳고 키워내는 거룩한 증후에 참여하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이 성인 거죠. 부모 자식 사이에는 따로 그런 것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영적 기업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을 악용하는 거죠. 사탄은 부부간에 허락된 아름다운 성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이 계략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성적인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더 부끄럽고 더 더러운 성적인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서구 문화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문화로 여겨지는 혼전 동거, 간통, 간간, 혼응, 변태 성욕, 오늘 아까 언급드린 스와핑, 그런 것들이 성적 타락이죠. 또 가장 극치인 것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서 2전이나 언급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하죠. 로마 철학자들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 철학자들이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많았다고 하죠. 당시 황제에서 가장 천민이 노예에 이르기까지 동성애가 정말 유행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도 법정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로마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지식인들이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동성애가 이렇게 난무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쉽게 인정을 하죠. 미국은 2000년 7월 버몬트주에서 동성부부를 인정을 하고요. 캐나다는 1977년 그 법이 통과되고, 네덜란드는 동성결혼이 합법이 되고요. 프랑스에서도 1999년에 법안이 통과되고, 독일에서도 2017년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동성애 커플에 대한 보통 부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결의안이 채택이 되죠. 온 세계가 영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이 소도미의 어원인데, 소도미 자체의 그 단어의 어원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멸망의 상징인 것처럼 동성애도 극도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성경에 동성애가 어디 나오냐 근데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게 죄인 것을 깨닫도록 말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향한 자들에게 레위기 20장 13절에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로 돌아가리라 경고하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성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실제적인 위기이자 가장 큰 고난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그릇된 관계에 빠져 있지 않은지, 그것에 상당한 보험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경계하고 살펴야 하죠. 그 가운데 동성애를 가장 크게 언급을 하고 음욕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동성애를 언급합니다. 네 번째로 말하는 21가지 제목록 가운데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내버려둔다 하는 것은 실성한 채로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실성한 채.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에 말하는 상실한 마음은 실성한 마음이에요. 실성한 마음. 동전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못 쓰게 된 것처럼 못 쓰게 된 마음, 한마디로 미친 것. 사람이 미치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죠? 정신이 없으면 정말 행동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힘도 초인적인 힘이 나오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도록 미쳐서 나타난 결과, 본문에 나오는 21가지 죄악입니다. 미쳐서 날뛴 결과가 이렇게 21가지 죄악으로 드러난 거죠. 29절부터 31절인데 29절부터 31절 제가 쭉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여기 가득한 죄를 짓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것이 상실이고 실성이고, 불의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추악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탐욕은 필요 이상의 욕망, 악에는 악한 마음, 시기하면 미움이 오고 미움이 오면 살인이 오는 거잖아요. 사기는 하나님이 없는 지혜로 간교하다는 뜻이고, 원래는 낚시의 미끼를 뜻하는 것이 바로 사기 말하는 것이죠. 수근수근하는 자는 등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자는 면전에서 하는 것. 뭐가 나쁜 것 같아요? 똑같죠 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느라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예요. 우매한 자는 머리가 없고 배약한 자는 지조가 없고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고 무자비한 자는 인정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는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가 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남편이 쳐다보지 않고 뒤를 돌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버려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가 하루에 30-40명이나 될 만큼 로마가 타락한 시대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버려지는 아이 숫자만큼 이 로마 시대의 그 당시의 대한민국 모습처럼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것이 강대국 로마의 실상이었습니다. 지식과 문화를 자랑하고 식민지 사람도 왕으로 세운 만큼 인격적으로 보이는 로마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래 악한 마음, 21가지 악이 드글드글한 거죠.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그래서 더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성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없이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가장 저주받는 자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결론은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을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둔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병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뿌리가 없는 꽃은 이미 죽은 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사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도 아니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잊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히기 전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동을 거셨다면 오늘 저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21가지의 죄의 목록에 해당되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상황이 저절로 펼쳐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대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제일 먼저 예배가 제재가 되고 목사들이 욕을 먹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제약이 되고 이거 너무나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내가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어떠한 죄가 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가 안 믿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내려졌습니다. 21가지 죄에 빠진 가족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같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왜 날 버리셨는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나 식구들을 버리셨는가를 눈물로 애통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없다고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게 진짜 두려운 일인 거죠. 잔뜩 죄를 짓고 사는데 들키지도 않고 무사히 넘어간다면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언급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것,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것, 그리고 실성한 채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깨달으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 결과들은 바로 우리가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건을 통해 깨닫고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니 주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로 오늘날 이 시대에 불신결혼하면 안 되는데 용서를 하고 좋아하고 유명한 것 좋아해서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교회의 경건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리라고 경고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가볍게 여기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을 알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건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최고의 사랑임을 깨닫고 주는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21가지의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현 시대에 코로나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의 사건이 교인들에게 얼마나 무릎 꿇어야 될 사건임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을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교회와 여러 가지 오는 탄압들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 지나가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성애 문제, 이 음욕의 문제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낙태법 또한 통과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죽이는 이 한 생명을 수술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이 세상의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